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님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서 어떤 상황에 하나님 처해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온누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특별한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종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예배를 처음 촬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상 예배 촬영차 와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미리 이렇게 제목을 준다든지 본문을 주지 않고 와서 이제 시작 직전에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찬송을 인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놀라게 역사하시나. 오늘 첫 찬송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이날 초창기 제가 미국 들어왔을 때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도대체 일을 안 해봤던 사람인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바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어두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배가 그쳐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예배가 이렇게 없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일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직분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오늘 우리 인간들과 특별히 교인들 앞에 평안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난들이 닥쳐옵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사를, 본문대로 감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것도 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을,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 나오는 벌레르라는 한 자매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레르라는 그 자매님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늦게 교회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예배 몇 시간 전에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소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보고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몽골에서는 소는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바로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엄매하고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성도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와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어떻든 간에 또는 예배가 없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다는 말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일단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매로 때리신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상과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했던 소원들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가끔가다 우리의 신앙을 떨치는 유혹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키지 못할 걸 소원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소원을 하게 되고, 소원하지 않으면 서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되지 않는다면 그때 소원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신학교를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고 갑니다. 그냥 좋아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졸업할 때쯤 되면 좀 편해지면, 좀 좋아지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딴 데로 좋은 방법만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소원했던 그 길로 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혹은 내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등등 자기 마음에 임한 감동대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다가도 환난이 닥칠 때 이유 중에 하나는 소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직감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할 때 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광야에서 형을 피해 도망하면서 너무 외롭고 두려워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대가족을 이루고 종들과 양들을 떼로 거느린 갑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 흔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원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하다가 거기 머물게 되다가 귀여운 외동딸 디나가 욕을 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앙심을 품은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사람들 모두를 죽여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혈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야곱의 족속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자신이 한 소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그 말을 깨닫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소원하지 않아서 혹은 소원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환난을 당합니다. 혹시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행하시 바랍니다. 요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했던 그 약속들을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이, 미국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뭐 당연지사 아니야 우리 교회.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 주변의 모든 일들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신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잘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의 조건을 내건데 환난 날에 어려움 당했을 때 내게 부르시라. 회개하라는 뜻이겠죠.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환난을 이기는 세 번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사라진 이 땅, 우리의 심령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답답함과 아픔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환난을 이기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못했다면 그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개성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춤출 때 춤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환난 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4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아니라 아주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오르메리로 자동적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전진이나 후퇴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어를 넣을 때에 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베드소서를 읽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부르짖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아하시엘이 예언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연합군들이 서로가 분쟁해서 서로 물고 뜯고 베고 죽여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헤아리던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침체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침체되면 온갖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시든지 내어주십니다. 기적을 보시려면 입을 봉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맙시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지키고 또한 서운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돌아보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난 중에 감사라는 거 참 어렵지만 감사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꽃이 피고 다음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감사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렇죠?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은 피고 난 후에 잠시 지지만 감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매가 커지듯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꽃을 많이 피워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입술을 열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환난을 넉넉히 부르짖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온누리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기업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